범사에 감사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에 사람도 포함되니까 우리 사람은 선하겠죠. 옛날부터 논란이 됐던 게 뭐냐, 성선설, 성악설 해가지고 사람은 본디 선하겠다. 아니야, 사람은 어찌 가르쳐주지 않아서 나쁜 짓을 잘하는지 몰라, 악했어 이러면서 성선설, 성악설 뭐 이런 얘기인데, 성경은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데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선한 줄 믿습니다. 예, 때를 타서 그래요. 때를 타서 더러워져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악해지고 악한 것을 추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버렸죠. 올해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2020년 12월 27일 오후 예배는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역사 속의 한 페이지를 지금 긋고 있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고민도 하면서 지내왔죠. 보고 싶은 사람들 참 만나기 힘든 한 해였습니다.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못 만났지만요, 때론 차비도 없다 이러면서 안 만나게 됐어요. 차비가 비쌌으니까요. 올해는 예기치 않았던 코비드19 우한 폐렴으로 병상에서 사별, 생이별의 아픔을 겪은 가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되짚어 보게 되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예요. 교회적으로는 우리 교인들 4분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인데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달에 고 황순아 성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고 이점아 성도를 하늘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정향선 성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순희 성도님을 보냈습니다. 예. 교회적으로는 안타까운 시간이죠. 제가 아는 지인교회는 1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한 달에 1명도 잘 안 나오는데 장례가, 우리 교회는 3월 달에 2분, 5월 달에 2분이었나? 5월 달에 3분이었나? 기억이 헷갈리는데 어쨌든 제가 3, 4, 5월 사이에 4분이나 소천하시는 걸 집례하기도 하고 가보기도 하고 하다 보니 신경이 아주 저도 안타깝고 또 예민해지기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코비드19로 인하여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게 하고 통제하고 이러니까 제가 몰라요. 무신경인 사람들은 좋을지 모르는데 제가 신경이 좀 예민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입니다. 많이 먹으면 살이 찌야 되는데 살도 잘 안 쪄요. 저 좀 말랐어요? 안 말랐죠? 몸무게는 안 불었어요. 어쨌든 성도가 함께 신앙생활, 저기 자리는 누구 자리, 저기 자리는 누가 앉던 자리, 이런 생각이 나니까 새벽에 혼자 기도할 때도 그렇고 낮에 또 교회 돌아보면 그 자리를 보면서 좀 짠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을 때 어떤 어려운 말로 마음감이 교차하긴 하는데요. 천국에 올라가서 만나면 되죠. 아멘. 근데 우연히 이제 그런 얘기를 접하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만나러 갈 수 있죠.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지금 성도를 보내는데 엄마 만나러 간단다 그러는데 자기는 예수 안 믿는데 어째 가는가 몰라요. 어째 갈 건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약을 만나는데 전도하러 딱 그 집에 가겠습니다만은 술로 계속 세우라고 했는데 엄마 만나러 가고 싶다. 만나질는지 모르겠네요. 천국을 가야지 만나지지요. 이제 그걸 봉헌 제시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천국에서 찬양도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뭐 이런 하는데 자신 있는 사람도 그거 사실 기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 느낌 들겠죠. 이별은 안타깝지만 우리는 천국으로 올라가서 만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분들 한 해 시작하셨고 이제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가 되어 있어요. 기도하셨던 기도 제목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덜 이루어진 것은 며칠 남았잖아요. 기도하셔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남은 며칠도 유정의 미를 잘 거두셔야 되겠어요. 본문 말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성숙을 위한 마지막 권면이에요. 대사님께서 5장 16절부터 있죠. 저는 5장 1절 2절을 성경책 펴져 있는 분을 보세요. 5장 1절 2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마지막 때 마지막 시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밤에 도둑같이 옛날 표현 도적같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도둑같이 갑자기 알지 못하는 시기에 올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게 종말 사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질 않아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또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서 모든 재산, 뭐 이런 거, 집 다 떠나와가지고 또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그 모든 것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본문은 쓰여진 거예요.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되는 우리, 마지막 천국까지 올라가야 되는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면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 모르면서도 기쁘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 그게 난제지요. 그것에 대한 얘기가 하면서 종말을 기다리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올 걸 기다리는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기뻐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기다려야 된다. 예, 종말을 기다리면서 자기의 생업을 내팽개치고 주님만 기다린다고 무작정하고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말을 기다리는 종말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지막의 생각을 가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모든 게 끝이다. 이렇게 살아는 뜻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오늘의 세 번째 메시지는 그거죠. 감사하며 살아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즉 저희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품성이 무엇입니까?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은 토부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선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니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본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라. 영어로 all circumstance, circumstance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네요. 모든 상황 속에서 circumstance, 모든 상황, 일마다 시마다 일어나는 변화거리에서 감사하라는 거죠. 가다가 돌풀이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죠. 이놈 돌풀이가 내 코를 상하게 한다. 이것 때문에 피가 난다. 잘못해서 돌풀이 걸리면서 신발이 막 고무신에 찢어졌다. 고무신 사러 가려면 돈도 5,000원 줘야 되고 버스도 타야 되고 택시도 타야 되고 이런저런 거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죠. 화가 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란 말은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걸리기 때문에 딴 사람이 이 돌볼이 안 걸리도록 내가 이 돌을 치울 수도 있을 것이고 딴 사람에게 그 돌 있으니 조심해라 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한번 걸려봤기 때문에. 또 지난번 한번 가다가 우리가 살짝 살얼음한 데서 미끄러지면 엉덩방아를 찧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잘 넘어졌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 사람이 넘어졌으니까 내가 안 넘어질 수 있겠죠. 봤은 게. 저런 데는 조심해야 되겠다. 그죠? 예,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처음
재앙이 많았던 올해처럼 재앙이 많았던 데도 없는데 처음 우리가 믿음을 가졌던 그 믿음을 생각하면 이런 재앙들도 어차피 지나가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재앙이 없을까요? 재앙 없었던 시대는 없었어요. 사실은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이 수두룩 빽빽이 있었어요. 항상 우리나라 역사 봐도 수천 건의 외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외침 바깥에서 침입이 와요. 또 안에서 끼는 안 싸워요? 작게는 가정에서 네가 밥 많이 먹니 내가 밥 많이 먹냐고 형제지간에도 싸우는데 싸우는 게 다반사죠. 이런 속에서도 우리는 어찌해야 될 거냐. 나라적으로는 코로나라는 산업이 붕괴되고 권력형 비리와 성추문과 자살과 우울증 또 개인적으로도 집단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참 감사할 게 어떻게 보면 없어요. 교회적으로 보면 올해는 전도가 실제로 한 명도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죠. 그런데다가 또 교인 4분이나 소천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후퇴하는 느낌이 나요. 당장 지금 오후에만 보세요. 옛날 우리랑 똑같죠? 거의 똑같아요 지금. 이제 나중에 주님 말씀 그대로 이제 응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건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단정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이제 계속 나타나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 정도입니다. 딴 데는요. 뭐 처음에는 우리보다 20-30명 들었다 하지만 오후 예배는 3-4명도 없는 게 태반이고요. 수요 예배는 아직 2명, 3명이 되는 데가 태반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출석률이 양호한 거예요. 서울은요,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거 다 거의 다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대면 예배로 전환하고는 이제는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죠. 정부한테 너무 쉽게 타협을 해서 내어주었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할 때마다 어떻게 자기 교회 불똥 튈까봐 아무것도 못해요. 저희도 어제 전화 와가지고 조심해라. 저는 잡혀갈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감사할 거 한번 찾아볼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래도 한 해 무사히 마지막 예배 드릴 수 있는 강단에 설 수 있도록 계속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아파서 봐요. 주일날 못 지킬 수도 있겠죠? 감사해요. 또 큰애도 복무요원 무조건 마사에 잘 맞췄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작은애 군입대 해고 지 원하는 데 갖고 자대 배치까지 잘 받았어요. 휴가만 못 나서 안타깝지 어차피 그래도 나올 거니까 나중에. 참 감사한 일이죠. 원하는데 자격하기 쉽지 않아요. 저는 안 오는데 강원도 하천까지 가갖고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가가지고 3년 아주 고생했어요. 추위에 이 덩치에 옷이 2개, 3개 껴입기도 힘들거든. 얼마나 무릎이 시리고 아린지 진짜 애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안 할게요. 했죠. 저도 좋은데 자대 집에 잘 바뀌기도 하고 하는데도 시간은 잘 가더만요. 하도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웬만하면 군대 근처도 안 간다 했잖아요. 지금 제대한 지가 얼마입니까? 27년인가 28년인데 한 번도 진짜 제 친구 사고로 돌아가고 그때 한 번 가고 안 가봤어요. 강원도. 안타깝죠. 그만큼 이제 그 시기가 저는 즐겁지는 않았던 뜻이죠. 그러나 감사할 걸 돌아보세요. 그곳에서 저는 중대군정도 아닌데 중대군정처럼 대대군정처럼 제가 다 말씀을 전했어요. 대대장도 말씀 전할 때 앉아서 저 말에 순종하며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다 따라해야 되고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고 제가 병장 때 그랬으면 이해해요. 1병 때부터 제가 그랬어요. 2병 때부터는 중대 전체에서 대표기도 다 하고 출발, 훈련 따기 전에 신이병님 기도해 주십시오. 중대장님 그럽니다. 저보다 한 6, 7살 많은데 중대장이더라고요. 육군사관으로 나와가지고 장교해가지고 이제 대위도 한 사람이야. 근데 젊은 30대인데 그분한 인격을 손상하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게 없더라고 머리가 이만큼.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 아들 세례 받는 거 도와주고 유아 세례 받는 거 그때 그 군에 와서 신앙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 이제 유아 세례 하게 되고
이러저러 하고 뭐 감사하게 대대 전체 그래 몇백 명 치놓고 제가 설계하고 진중교회를 세웠어요. 제가 교회를 우리 여기 교회보다 한 3배 큽니다. 진중교회. 그런데 이제 그때 춥잖아요. 난로 딱 없어고 난로를 제가 용산에서 사가지고 그때 택배 잘 안 돼 있잖아요. 그 붙이고 또 춘천 가서 찾아가지고 화천까지 갖고 가고 화천에서 다시 그 군대까지 가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정이죠. 그런 걸 다 하나님이 은혜로 하게 하셨다. 군에서 만난 제 선임명 후임분들은 저희 직관적인 명령을 받아서 예수 믿은 사람이 많아요. 저도 제가 오는 족족이 데리고 가서 기층까지 데리고 가서 앉아갖고 사형 읽어주고 전도했어요.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럼 만드시니까 되더라고요. 하나님 세워주는 거더라고요. 감사할 상황을 어떻게 보면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무릎도 아프고 쑤시는데 뭘 감사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 한번 해주세요. 해보세요. 전에도 말했지만 감사할 거 100가지 적어보라 숙제 냈는데 한 10개도 못 쓸 것 같은데 쓰다 보면 쓴다니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내가 있는 분은 아내한테 감사하십시오. 남편이 있는 분은 남편한테 감사하시고요. 근데 사별이든 뭐 어떤 이유든 부부지만 먼저 보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건 아니나 남편이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으면 알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어떤 상황에도 낙심치 않고 감사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할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요. 그걸 인지상정이라고 그래요. 한자로.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자에게 잘 하기는 쉬워요.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올해 마지막 명령입니다. 종말을 기대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명령은 뭐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네, 감사하라는 거예요. 명령은 이유가 다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어릴 때 어른들에게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합니다. 아저씨 또는 아빠, 엄마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돼? 가장 많이 해준 답변이 뭘까요? 애들이 어른들한테 질문할 가장 많이 답변이 커보면 안다예요. 커보면 안다. 네가 좀 더 잘하면 안다. 너도 크면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신앙이 성장되길 바란다. 너희가 언제까지 유력하게 젖이나 먹고 있을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젖을 먹는 시기가 정해져 있죠. 그런데 뭐 1살, 2살까지 먹는다 하죠. 거의 열대살 해가지고 젖 먹으면 되겠어요? 딱딱한 걸 먹어줘야 이빨이 안 상하는 보존되는 거예요. 이걸 안 먹고 계속 이가 있는데 너무 약한 거라든지 아예 안 먹으면 어떻게 되냐? 이가 쓸모가 없어지고 잇몸 기능이 상실돼가지고 이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것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들이 한 말은 골고루 먹으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 무딘 거, 안 딱딱한 거 먹으면 그 딱딱한 거 먹었을 때 이빨이 부러진다든지 아니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골고루가 필요한 것이죠.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의 삶을 살면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가장 기본적이며 또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범사예요. 좋든 안 좋든을 말하는 겁니다. 범사는 좋든 안 좋든 내가 몸이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감사하라. 상황에 굴복하지 않기를 결단하십시오. 우리는 어차피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니까요. 할렐루야. 성도는 이미 영원한 천국의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한 천국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죠. 영원한 천국, 기쁨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평생 동안 누리게 되는 이 평생은 영원을 말해요. 그런 생이 이미 보장된 사람이 모든 상황이라 표현된 우리에게 울긋불긋한 상황이 있을지 그것은 크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명령은 무엇입니까? 무리한 명령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이 상황 저 상황 오늘 내일 모든 일과 형편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 있음을 믿느냐?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멘.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이 감사하는 자인가 아닌가가 믿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하고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고 이동원 목사님 자녀가 43세로 암으로 인하여 올해 10월 달에 돌아갔으면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아빠는 아직 70이 안 됐는데요. 이동원 목사 유명한 분입니다. 수천 명 교회에서 오래 하고 계십니다. 수천 명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데 아들이 43세 미리 암으로 돌아갔습니다. 10가지 감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그 아들이 암투병 하니까 암투병 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중보기도 아들 병 나으라고 기도해 준 중보기도 하는 팀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뭐 이런 저런 감사를 10가지 쭉 했더라고요. 감사. 아들 먼저 보내는 아빠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게 유쾌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중요해요. 먼저 간 아들 천국 갈 걸 믿고 저도 천국 소망 품고 가게 하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드러내는 최고의 방법이 감사예요. 물론 안에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며칠 전에 본 기뻐하라 이것도 있지만 감사가 제일 크게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이 실수로 여러분이 발을 밟고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겠어요? 제가 지하철에서 히트 쳤다 그랬잖아요. 웃겨가지고 제가 밟혀서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감사. 제가 밟힐 발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밟힐 발이 있어서.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장애인 돼서 학교를 당해서 다리를 잃었어요. 두 다리를. 그래서 TV 보면서 아빠 나도 쟤처럼 달리고 싶다. 알았어. 아빠가 달리기 선수도 아니고 잘 뛰는 사람도 아닌데 아들 달리기 싶다니 휠체어에 알을 실리고 아들을 밀면서 뛰가는 거예요. (12시간) 몇 30분인가 뭐 이래 가지고 통과해 마라톤 풀코스 뛰더라고요.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먼 고생이에요. 휠체어 밀고. 그렇지만 아들 사랑하니까 하지요. 그러면서 아빠 때문에 내가 마라톤을 한번 뛰어봐서 너무 좋다. 이제 철인 3종기에 뛰겠다. 그게 뭐냐? 마라톤, 그 다음에 수영, 그 다음에 자전거. 그래 아버지는 나는 수영도 할 줄 모르는데 그래도 아버지 하고 싶다. 그러니까 배 보트에 묶어가지고 뛰고 너 때문에 아빠가 그래도 이런 걸 다 해봤다 하고 감사했대. 그 아버지. 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해보죠. 아들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옛날에는 저를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아이들 어리니까 놀아주면서 내가 아빠 너들 놀아주니까 너들 아빠한테 고맙지? 막 이렇게 했어요. 이제 애들이 좀 컸잖아요. 제발 좀 나랑 놀아줘라. 근데 애들이 신기해서
아이고 나 바빠 이러면서 안 놀아줘. 그래 대화를 나누고 사람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혼자 벽 뽑아서 얘기해 보신 분들이 알겠지만은 정말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그게 바로 독거 노인이 되는 거예요. 혼자 계신 분들은 찾아뵙고 뵙고 인사하고 활동도 해주고 이것도 해도 큰 은혜인 겁니다. 이제 그걸 못하게 한 게 지금 나라예요. 사실은 병 걸린다 이런 핑계로 사람들과의 정이 완전히 단절돼 있죠. 오면 너 무서워가지고 그렇잖아요. 서울에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근처 이사 와서 들어갈라 했더니 아 우리 교회만 교회 와야 됩니다. 가세요. 그런데 무서워서 교회를 못 간대요 이제. 올 한 해 일마다 시마다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시다. 자, 우리 시간은 갔는데 한 사람 앞에 한 가지씩 감사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자, 우리 검사님 김 검사님부터 한번 해보세요. 뭐 감사합니까? 아멘. 자, 우리 이 집사님 뭐가 감사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저기 신수한 청년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황 집사님 뭐가 감사해요? 아이고 그것도 감사하네, 그죠? 예 건강합니다. 우리 재 권사님은요? 예 맞아 시간이 얼마나 감사해. 사모님은 감사합니다. 우리 시집사님 뭐 감사한 거 있습니까? 감사한 거 한 가지 얘기해 보세요. 아이고 맞습니다. 나이 드실 때 밥맛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고집사님은요? 예 맞아요. 입맛 없으면 큰일 나요. 교회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섬길 수 있고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또 내년에도 볼 걸 기대하며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